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허버트 타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이 어버이 사랑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다. 우리 내리사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몇 번 강조하지만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 내리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오해순의 어머니의 사랑, 또 오해순의 그 딸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표현하고 있죠.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 못하죠. 부모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이라.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 마치 물처럼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가지만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죠. 어린 시절은 몰라서 효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알지만 너무 바빠서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돌려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모님의 사랑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맥락이 있죠. 우리 하늘교회 요즘 젊은 40, 50 우리 집사님들 좀 대화해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특히 요즘 50 우리 50대 우리 집사님들은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그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복양하는데 또 지친 분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고 1960년대생까지 아울러서 마처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처 세대.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고, 그런데 이제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그래서 마처 세대라고 그러는데, 참 오늘 제가 이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도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효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현실적으로는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김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 장로님을 집에 사택에서 10년 정도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이 부모님 모시는 데 한번 대화하는데 이제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장로님이 너무 연세가 드시니까 대변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안 될 때는 이제 요청을 하면 되는데 너무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미안하니까 본인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이게 그냥 손에 다 묻히시고 손잡이, 그다음에 온 벽도 이렇게 잘 못 걸어 다니시니까 벽을 짚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사모님이 한번 갔는데 온 거실에다가 그냥 이 대변을 다 묻혀 놓으니까 사모님 말 표현에 그때는 정말 멘붕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기쁨으로 잘 섬겼다는 얘기는 하면서 제가 사모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라는 것이 막상 실천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 효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신다면 뭔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효는요 하나님이 참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때로 중보 기도하면서 또 자녀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자녀 사랑하지? 네. 나도 너가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그럼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도, 그 부모가 연세가 들어서 힘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효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마지막에 잘 케어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효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잘 케어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잘 케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어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효에 대한 상벌을 강조합니다. 상과 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효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보세요. 성경은 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왜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반드시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약속, 내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럼 반대로 효를 실천하지 않을 때는요,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이 벌을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타진까지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긍휼히 여기면요, 그냥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15장 4절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죽임을 당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불효에 대해서는요, 너무 가혹할 만큼 하나님이 벌을 강조합니다. 저주 아니면 죽음이에요. 자, 보세요.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오늘 이 효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우리 4050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또 효를 실천하면서 또 지치거나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효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효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 신약에는 마리아하고 구약에는 롯입니다. 그렇죠? 아니, 룻입니다. 맨날 헷갈려요. 롯과 룻이 너무 헷갈려요. 룻이죠. 근데 룻이 보세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룻기 읽어보면 그 안에 룻이 뭐 잘했습니까? 물론 믿음도 있었지만 효를 잘, 시어머니에게 효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효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보죠. 여러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 부모 학대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작년만 해도 총 21,936건 이 노인 학대, 부모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게 이 정도입니다. 매년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모 학대의 신고 건수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는, 그래서 소송이 뭐냐, 내가 물려준 재산을 다시 반환하라, 이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군데서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부모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수식어가 붙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죠. 근데 유독히 예외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딱 한 가지 예외가,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붙는 수식어예요.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는 나에게 또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를 성경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사랑의 조건이기 때문에 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호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당한 삶의 태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비둘기에게는 삼지의 예가 있고, 그 다음에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는요 가지에 앉을 때 자기 어미새보다 3단 아래에 앉는데요. 그래서 어미에게 예의를 표한대요. 3단 아래. 신기하죠? 근데 까마귀는요, 그 어미가 늙으면, 부모가 늙으면 젊은 까마귀가 늙은 어미에게 먹잇감을 물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에게는 삼지애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효가 있다. 미물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특히 성도가 부모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부부에 대한 설교하면서 지식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좀 알고 남편을 좀 알고 이 부부가 서로 동거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애들 결혼시켜 보니까,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애들을 점점 이제 많이 키워 보니까, 아, 그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어떤 여고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부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머니는 물론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생선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오해. 아빠는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몰라서 하는 오해라는 거죠.
왜 어머니는 파마만 싸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어버이날,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에게 효하며 살아갈까? 사실 저도 이런 설교하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효를 잘하는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이 부모를 우리가 효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주어진 자리에서 또 자신의 상황에서 감당할 책임을 행하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 왜냐하면 내가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물을 부모님을 복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물을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성경은 뭐냐? 너 왜 책임지지 않느냐? 너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왜 부모를 향한 너의 책임을 회피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자녀도 책임져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올인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올인해서 이렇게 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효를 실천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모친께서 몇 개월 전에 쓰러지셨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거의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중증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동안은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 부산에 계셨는데 마지막은 좀 우리가 효하자. 아내가 흔쾌히 예스 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죠. 뭐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증 치매가 되셔서 그 요양원에 가까운 요양원에 모셨는데 뭐 저도 목회하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뵙죠. 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자주 찾아뵙는 것도 또 요양원에서 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찾아뵙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외식을 시켜드리자. 그렇게.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뭐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유쾌하게 해드리자. 유쾌하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뭐 지난 금요일도 어머니 이제 외출시켜서 또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모시고 와서 앨범, 옛날 앨범, 가족 앨범 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기억을 조금이라도 재생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뭐 또 하여튼 유쾌하게 어머니를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시행하는 것이 저는 효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효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 첫 번째,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늙어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는 점점 떠나가죠. 자식들은 또 결혼해서 떠나가죠. 다 바쁘게 살죠. 그 다음 친구들도 이제 연로해서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아파서 만나기도 어렵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평생을 40년 50년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가 먼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1975년에는 독거 노인이 7%였다. 그런데요, 2000년도에 들어서서 55% 급증했는데, 아마 지금 2024년이니까 한 60% 70% 이렇게 급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설문조사해 보면 노인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하는 거, 여러분 전화를 자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 자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전화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면 2번 드리고,
한 달에 만에 한 번밖에 못했다면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전화 횟수를 늘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거, 이게 효를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효할 수 있는 적용점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자식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65세가 되면 전부 노인성 질환을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청력장애, 관절염, 백내장, 치아,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 몸의 고장들이 65세가 되면 이제 하나, 2가지씩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야, 늙으면서 다 생기는 병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몸을 체크하는 것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뭐 저희 어머니 내가 부산에서 뵐 때마다 어머니 건강 어떠세요? 건강하다고, 늘 건강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뭐 팍 쓰러지시니까 그냥 동맥, 심장, 간상동맥 때문에 그냥 쓰러지는 뇌경색이 오신 거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럴 줄 알았으면 야, 한번 어머니 모시고 종합검진 받게 해드렸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잘 말을 하지 않고 자식들이 물어보면 아유, 나는 괜찮다. 왜? 자식들 염려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좀 살필 필요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 한 20분, 30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큰 효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던 랍비 요시야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요시야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야, 너는 하늘나라에 가면 레네스라는 부족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한 주인을 아주 경멸했거든요. 아주 그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너는 부족한 주인 옆에서 영원히 살게 돼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으니까 레네스라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요시야가 직접 찾아가 왜 당신은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이 병석에 누워서 제가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보여줬는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는요, 하나님의 관심사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힘내시고, 효도는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겠다, 내일 하겠다 하면 효도는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는 그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저는 우리 장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아주 천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뭐 심심하면 119, 뭐 새벽에도 119 실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은 우리 장모님에게 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금 절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올인하면 에너지가,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돌아갈 줄 알았으면 그 효를 절제할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그때 막 최선을 다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치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제 효를 해야 되니까 약간 절제한 거죠. 여러분, 효는 저는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효를 실천하고 노인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